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초반에서는 권력에 대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은 내가 주다, 내가 황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격화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들이 반역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국가 공동체,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로마 제국 같으면 황제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판단, 정직한 판단,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경우들이, 물론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름다운 본, 선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같은 어떤 악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편에 선다든지 하면서 입술로만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늘 선을 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자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권력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라.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런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세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처한 위치에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두시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여기에 왔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부분은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권력자를 대하는 또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주실 때 그곳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큰 국가 공동체만을 의미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어느 직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권력자로 또 군림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으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의 유익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소속한 그 공동체에 세금을 내는 것, 그 세금을 마땅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그 삶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늘 문제가 있다. 사람과 늘 부딪힌다. 내가 가기만 하면 좋았던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다. 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또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공통적인 사랑 아닌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들에게 선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늘도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로부터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좀 품어주고 내가 저에게 선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영적 흐름,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에 잠자잖아요. 캄캄한 밤에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있고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상태에서 살아가라. 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묵상했습니다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어둠이 가득한 세대.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빛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많은 경우는 밤에, 어두운 때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혹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사람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환한데도 범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태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거는 어두움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다스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빛이 되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읽었어요.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게 살 때 책을 펴서 읽어라, 소녀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큰 찔림이 왔어요. 그때 성경을 딱 펴고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가운데 방탕하여서 성자로 이름을 그렇게 별칭이 붙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태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빚진 자처럼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어디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민서 또 우리 저명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에 우리 아동부 명성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기도 후원자들 와서 함께 집회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도심하는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먼저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디 있든지 좋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빚진 자로서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분노, 축복의 분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 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합니다.